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사도신경 외음으로 2월 연합속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부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예배를 위해서 냉천 일속 현영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나만이 순종하여 천영의 병마에서 해결받았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결받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만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10명의 정탐꾼의 부족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품과 긍휼의 삶을 산 칭찬받는 양의 편에 서서 영생의 반열에 서게 하옵소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기 고집과 생각으로 미련하게 산 염소의 무리에 속하여 영벌을 받지 않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인색하지 않게 하옵시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27년간 한결같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성숙을 위하여 불철주야 기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담임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여정을 평안과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연합속회로 모이지만 앞으로는 각 성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회복해 주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부장 장로님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로만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 하서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시리아라고도 불리는데 이 나라는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즉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나아만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아만의 승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비록 이방 민족이었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의 장군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아만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나라를 구원하는 영웅으로 칭송받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는 자기의 외부에 있는 적들과 싸울 때는 항상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그는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더라.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승승장구하는 길로만 이끌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고난을 겪어보시고 고난을 겪고 계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고통을 겪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비로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고 또 내 인생을 구원해야 되겠다, 좀 해방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다라는 바는 단순히 그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나아만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그럴듯한 사람도 그 안에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들이 있고 또 누구나 그러한 구원과 해방을 갈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고통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의 비밀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포로로 끌고 왔던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만의 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녀가 어떻게 나아만이 나병 환자인지를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추측해 보면 아마 집안일을 하다가 나아만의 옷을 빨다가 그 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녀는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북이스라엘에 가면, 나의 고향 북이스라엘에 가면 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한 명 있으니 거기에 가서 꼭 그 선지자를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가서 그 선지자를 만나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이러한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구원의 역사가 이 하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아만과 하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과 하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 하녀는 어린 하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큰 용사였고 이 하녀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하녀는 포로로 잡혀온 종이었고 이 나아만은 그녀를 잡아온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아끼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하녀는 이름도 없고 권리도 없는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비천한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아만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반전과 또 역설로 가득 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나중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시는 그러한 반전을 통해서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높아지려는 자는 낮추시고 낮아지는 자는 높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 역사가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나아만과 어린 소녀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는데, 이것은 뒤이어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대조로 이어집니다. 아람 왕과 이스라엘 대조를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는데, 우리 4절과 7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보잘것없는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의 왕을 움직이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은 어린 소녀의 말을 전해 듣고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뿐만 아니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친서까지 써줍니다.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의 군대 장관과 왕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람 왕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고 무감각한 모습입니다.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아람이란 나라의 나아만을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옷을 찢으며 분노합니다. 그것은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낸 게 나아만을 치료하려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아서 전쟁을 벌이려는 꼼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과 통치 방식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감해 있는 것은 아니지, 혹시 그것을 방해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과 12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아만을 자신의 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직접 만나지 않고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나아만의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를 만나서 원했던, 자기가 바랬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직접 찾아와서, 당연히 찾아올 거라 생각했겠죠. 직접 나를 찾아와서 내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구나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너무나 예상과는 달리 이 엘리사는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어떤 메시지를 정하는데, 그 메시지는 나아만이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면 너의 피부병이 다 나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는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당시에 나아만이 듣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놀라서 나아만은 분노하고 화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2인자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보면 적국인, 서로 경쟁 국가인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내 피부병을 좀 고쳐주옵소서 이러고 읍소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은 용기를 내서 이제 찾아간 것인데, 거기서 들었다는 말이, 거기서 어렵게 엘리사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이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이 아람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훌륭한 강들이 많았습니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내 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강이 많은데 이 내 나라의 강보다 못한 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다고 한들 그게 나으리라라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해서 이제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나아만에게 나아만의 종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어떻게 그냥 갑니까? 우리 속는 셈 치고 한번 가서 몸을 씻어 봅시다. 몸을 씻는다고 해서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돈 드는 일도 아니니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고, 나아만은 그 종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습니다. 그러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이 피부를 가진 나아만의 피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아주 깨끗하게 변하게 되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겪은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의 힘으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엘리사의 힘으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잔뜩 실어서 갔습니다. 이 보물을 그 엘리사에게 주고 그 엘리사의 힘으로 내가 구원을 얻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자신의 이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뭐 어떤 걸 구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구했을 것이고, 뭘 하라고 정말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말한 것은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죠. 굉장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물론 이 나아만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초라한 믿음입니다. 정말 속는 셈 치고 한번 가보자, 그런 신락 같은 그런 소망을 품고 했던 그런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이런 큰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가서 참된 신은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이 나아만은 감사하는 마음에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이를 거절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엘리사가 나아만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아닙니다. 이 거절을 통해서 나아만이 아람에서 섬기던 우상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무언가를 바칩니다. 그리고 그 바친 것만큼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과의 관계는 뭡니까?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거래 관계입니다. 거래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신뢰 관계에서 싹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믿음이 우두커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일입니다. 굉장히 시시해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그것을 품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고 끝내 그 완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번 씻었다는 것은 단순히 횟수로 7번을 씻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이 나아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아무리 작아 보이고 시시해 보이는 일이라도 끝까지 완수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기적과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고 그런 뜨거운 경험을 할 때가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그러한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이어지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야 되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만도 그러한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가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이 신앙생활은 어떤 단 한 번의 구원의 감격과 뜨거운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일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만도 요단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뜨거운 경험을 했지만 그는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아람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아람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체험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17절에 보면은 흙을 실어 갑니다. 흙을 챙겨서 고국에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 흙을 챙기는 것은 가서 이제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신의 고향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기가 요단강에서 보여줬던 그 작은 믿음 가지고는 그 많은 일상생활을 헤쳐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신앙생활에는 큰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우상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저항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의 뜨거운 경험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끊임없는 유혹과 또 우리를 쓰러뜨리는 여러 가지 우리 방해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뚫고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체험에서 보여줬던 작은 믿음 가지고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다 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18절에 보면은 이제 제가 가서 거기에 또 삶의 터전으로 들어가면 우상의 신당에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지 미리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런 나아만의 이야기를 듣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보면서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 라는 말로 이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말은 나아만을 안심시켜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너는 지금 작은 믿음으로 그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할 테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너의 처음도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너의 믿음을 키워가라. 이런 응원과 북돋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과 엘리사가 보여준 이 믿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과거의 추억만 떠올리고 되새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더욱더 크게 키워야 합니다. 이 우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우상의 힘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내 기적을 체험했던 나아만처럼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연합속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아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 방해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장 부르면서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연합속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고레나루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우리 교회들을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일주일이라도 아버지 기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또 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도 항상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차고 넘치게 아버지 하나님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적은 물질 사순절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지 않고 저희들 적은 물질 주님 앞에 바쳐 사오니 주님 쓰이는 곳에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이신 성도님들 다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어느 때보다 지금 기도가 많이 해야 될 때인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시간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 1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 아버지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받습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말씀 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 아버지 온전히 나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만은 해결할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만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만은 7번 몸을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확실하게 치유받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아버지 주님 손 꼭 붙잡고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다음 3월 연합숙회 기도는 냉촌 이속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어쨌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